절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 시작.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성령님의 되고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정말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부와 명예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이 세상의 것에는 소망이 없음을 알고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서 참 기쁨을 내게 주심을 인정하고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늘 감사하며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하나님 그러한 삶 살아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오직 그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격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목표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어느 때보다도 중보기도가 참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 우리 대원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남북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VIP를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중보기도 그러면 중보기도가 뭔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린 대부분의 기도를 할 때에 나중심적인 기도를 하죠. 내 기도. 그리고 나와 관계된 기도를 주로 하죠. 그 너머의 것은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아주 짧게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이 나 중심적인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근데 중보기도는요, 나 이외에 다른 사람, 다른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 주인가요? 우리 교회 카톡 단톡방에 이런 이야기가 쓰였습니다. 대원교회를 위하여 날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첫째, 70명의 기도의 일꾼들을 주시옵소서. 둘째, 새롭게 리모델링된 교회의 재정을 채워주시옵소서. 셋째,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핍박받고 있는데 대원교회가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넷째, 모든 교인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다섯 번째, 지금 겪고 있는 환난과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항상 중보 기도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샬롬.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저 인도네시아에 있으면서도 그 인도네시아에서 이 한국에 있는 대원교회를 생각하면서 대원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기도. 이게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이런 중보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보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좀 더 중보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어떤 분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힘든데 무슨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냐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뭐 기도하는데 뭐 1시간, 2시간 막 기도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야, 도대체 1시간, 2시간 어떻게 기도하는 거야? 나는 그냥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도 저분이 좀 아프니까 저분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러면 끝인데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는데 어떻게 뭐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그러나 예, 그럴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기도할 때 이거 1시간 기도하는 거 2시간 기도하는 거 이거 어려울 텐데 이거 쉽지 않은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렇게 하면 나도 기도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어떤 목사님이 중보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한다 그래요. 어떤 대상이 있잖아요. 대상을 두고 그분에 대한 그 대상에 대한 기도 제목을 한 문장이든지 아니면 2문장으로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네. 그 대상들이 하나 두 개 있어요. 막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교회에 대한 기도를 한 문장 내지 2문장 적어놓는 거죠. 또 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한 문장이든 2문장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기도 대상에 대해서 쭉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반복해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서 기도하다 하면서 이 마음에 확신이 들 때까지 주님이 들으신다, 주님이 응답하신다 하시는 믿음과 확신이 들 때까지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계속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계속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꽤 가는 거죠. 저도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쭉 써서 그리고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불러가면서 그리고 기도하니까 저도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다른 어떤 것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한두 문장이든 2문장이든 기억해놓고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마음에 확신이 들 때까지, 마음에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입니다. 그 중보기도가 우리에게 아주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중보기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바로 오늘 본 말씀이 바로 중보기도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중보기도를 하면서 우리에게 중보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아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하게 된 계기가 뭐냐 하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중보기도 방법은 어떤 거냐 하는 거, 그리고 중보기도의 내용은 어떤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가 사실은 본문을 함께 쭉 봐야 되는데 오늘 그렇게까지는 못 볼 것 같고요. 오늘은 그 중보기도 하게 된 계기가 뭐냐 하는 것이랑 중보기도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냐 하는 거 2가지만 보고요. 다음 주에 내용에 대해서, 중보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데 그 계기는 어떤 것이냐, 중보기도를 하게 된 계기, 그게 뭐냐 하는 것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게 된 계기가 뭐냐 하면 2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그들의 믿음 때문에, 또 하나는 그들의 사랑 때문에. 그들의 믿음과 사랑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는 내가 기도하게 됐다.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겠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개척을 했는데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옮기고 그렇게 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얼마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옮겼습니다. 근데 옮기고 나서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듣는데 에베소 교회가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믿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서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그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계속 교회로 에베소 교회가 모여서 새로운 성도들이 계속 모여서 그들이 믿음과 사랑 안에서 자라간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게 돼요. 저 에베소 교회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저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게 된 계기, 중보 기도를 하게 된 계기, 이건 뭐냐? 믿음과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입니다. 하나의 관계입니다. 믿음 따로 사랑 따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 따로 생각하고 또 사랑 따로 생각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과 사랑은 늘 같이 갑니다. 하나입니다. 함께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믿음과 사랑. 그것은 늘 함께 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데 불구하고 사랑이 없다. 그건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찌 여러분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데 불구하고 어찌 사랑이신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그 하나님과 날마다 만나고 교제하는데 어떻게 그 사랑이 내게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보는 대로 닮아가잖아요. 보는 대로. 우리 집에 지금 강아지가 2마리가 있어요. 네, 저희가 키우던 강아지가 하나가 있고 어제 어느 집사님이 어디 가시면서 저한테 맡겼어요. 저희 강아지를. 그래가지고 지금 가지고 데리고 있는데 어쩌면 강아지도 그렇게 주인을 닮을까요? 그렇게 달라요. 강아지가. 주인 꼭 닮았어. 우리 강아지는 우리를 꼭 닮았고요. 그 강아지는 그 집사님을 꼭 닮았어. 어쩌면 그렇게 강아지도 닮을까? 보는 대로 닮는 것 같아. 동물도 그러는데요. 동물도. 사람은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래서 큰 바위 얼굴도 있잖아요. 큰 바위 얼굴. 그 책도 있잖아요. 이야기도. 큰 바위 얼굴을 보고 본 사람이 그 얼굴을 닮았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그 사랑의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그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받는데 어떻게 사랑이 없을까요? 말이 안 되죠.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믿음을 얘기할 때마다 믿는다 하고 얘기할 때마다 꼭 사랑을 붙여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일한대요. 믿음과 사랑이 하나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더 소망까지 얘기하죠. 믿음, 소망, 사랑, 이걸 얘기합니다. 빌레몬서 1장 5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 예수에 대한 그대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그대의 사랑에 관하여 듣고 있습니다. 믿음을 얘기하면서 꼭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그래요. 믿음은 사랑이에요. 하나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사랑을 동시에 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서 믿음과 행위를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 야고보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믿음 따로 믿음 플러스 또 행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플러스, 거기에 플러스해서 행위도 우리가 있어야 된다.
믿음에다가 행위까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믿음을 얘기할 때는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있다면 행함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함일까요? 무슨 행함을 얘기할까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다 자연적으로 당연히 따라온대요. 무슨 행함일까요?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넘어가야 돼요. 예.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뭘 행하라는 거예요? 그에게 필요한 것 채워주라는 거잖아요. 그가 지금 배고프다. 그럼 배고픈 게 필요한 게 뭐예요? 밥을 줘야 되는 거예요. 먹을 걸 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그가 지금 헐벗고 있어요. 추워요, 지금 겨울에. 덜덜 떨고 있어요. 옷이 없어요. 이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옷과 이불을 제공해 줘야죠. 그걸 행하는 거. 필요를 채워주는 거. 그게 뭐예요?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의 필요를 알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라는 얘기죠. 사랑의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가 따른다는 거예요? 사랑 행위가 따른다는 거예요. 믿는다 그러면 그것이 당연하게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지금 말하는 건 믿음을 사랑으로 행해라. 믿음을 사랑으로 행해서 보여라.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언제든지 사랑과 함께 동일하게 같이 동시에 갑니다. 뗄 수가 없습니다.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기억하면, 믿음의 본질을 잘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거구나 그게. 믿음과 사랑은 당연하게 같이 가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죠? 믿음은 뭡니까? 여러분 누구를 믿으시죠? 하나님을 믿으시죠.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한다는 뜻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과 관계는 없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게 없어. 주고받는 게 없고 만나는 게 없고 대하는 게 없고 연결된 게 없어. 그럼 그거 믿는 건가요? 아니죠. 그럼 믿음은 관계입니다.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관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관계. 너는 내 자식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딸이야. 그리고 그 딸이, 그 아들이 아빠, 엄마, 그럴 때는 어떤 관계예요? 엄마, 아빠, 한 가족. 하나의 가족, 연결되어 있는 가족이라는 뜻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우리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우리와도 하나의 연결된 그런 가족이 되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고 만나고 이야기하고 서로 먹고 마시고 함께하는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것이 없이 우리가 이 믿음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그냥 믿음 자체로는 사실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믿음 그거 하나 가지고 우리가 측정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떨 땐 믿음이 좋을 때가 있거든요. 내가 막 예배 드릴 때는 좋아. 내가 찬양할 때는 좋아. 내가 막 기도할 때는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 내가 막 무슨 수련회 가고 무슨 교회에 어떤 모임을 하고 그러면
내가 믿음 있는 것 같아. 근데 금방 내가 기분이 나빠지고 시험에 들고, 예? 저희 어떤 집사가 미워지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고, 뭐 이러면 금방 기분 나빠져서 막 화가 나고 미워지고, 예. 막 분이 나오면 막 분을 막 폭발하고, 막 이러면 어떠죠? 금방 믿음이 없어. 나는 금방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어. 야, 내가 이거 믿음의 사람인가? 믿는 사람이 내가 이러나? 어떻게 이렇게 미워하고, 어떻게 이렇게 내가 마음에 막 이 나쁜 마음 품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금방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자체로는 내 믿음을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무엇으로 우리가 측정하느냐? 믿음은 그냥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뭐 찬송하고 뭐 내가 뭐 봉사하고 이런 거 가지고 믿음을 재면 안 돼요. 그거 가지고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있느냐, 얼마나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느냐,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상태는 내가 믿음의 상태가 얼마인가, 이거 따지려면 어떤 것을 봐야 되냐면 사랑하느냐 아니냐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내가 이웃을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그거 보고 저 사람 믿음이 있구나, 내가 정말 믿음이 있구나, 이거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는 수고가 들어가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 때로는 돈도 들어가고요, 때로는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요, 때로는 내 몸도 손해를 봐야 돼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간지 몰라. 사랑하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사귀는데 돈이 안 들어가면 그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데이트하는데 돈을 쓰고 싶지 않아. 나 투자하고 싶지 않아. 내 시간 다 투자하고 싶지 않아. 내가 손해보면 싫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분명 그냥 사랑하는 것처럼만 보이는 것뿐이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에는 여기 수고가 들어갑니다. 수고가 따릅니다. 손해가 따릅니다.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요, 돈도 투자해야 되고요, 내 몸도 투자해야 돼요. 내가 편하고 싶을 때 여러분, 편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사람 내가 도와주고, 사랑하는 사람 필요 채워주고, 사랑하는 사람의 요구에 내가 부응해 주려면, 여러분, 그럼 내가 몸이 불편해. 난 쉬고 싶고 난 눕고 싶은데 가재 어디. 나는 이제 좀 자고 싶은데 또 뭘 또 하재. 그럼 그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하자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열심히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러잖아요. 우리 뭐 VIP들이나 이렇게 믿음 이제 막 믿으시는 분들 막 섬기고 할 때 어때요? 돈도 들어가지요. 뭐 사드려야 되니까 열심히 사주고, 또 시간 들어가지요. 그분을 위해서 시간도 같이 막 내줘야 되고, 몸도 얼마나 피곤한지. 난 좀 쉬고 싶은데 이분 또 막 이분이 또 뭐가 필요해 그러면 또 달려가지고 또 해주고, 또 뭐 해달라 그러면 또 해주고,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그거 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알아주나? 안 알아주죠? 그죠? 그 사람이 그걸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내가 이만큼 투자하고 이만큼 헌신하고 내가 이만큼 내가 애쓰면, 그러면 고맙다고 얘기하든지 감사하다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뭘 좀 나도 좀 그래도 이렇게까지 섬겨주는데 나도 뭘 좀 주고, 뭐 이렇게 오고 가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몰라줘. 늘 받기만 해, 늘 요구만 해, 늘 해달라고만 해. 그래서 지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지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 언제까지 섬겨야 되지? 내가 이거 언제까지 해줘야 되나? 응? 그래서 막 힘들고, 지치고 탈진하고 이런 일 우리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믿음의 관계입니다. 그게 믿음의 관계예요.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는 거, 그거 아주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나만
그렇게 멍청이 같이 내가 손해보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잘 섬기는 사람들은 다 손해보면서 다 희생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거 못 알아줄지라도, 예, 그거 못 알아줄지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누가 성장하냐? 내가 믿음으로 성장해요. 섬기는 내가 신앙으로 더 성숙한 신앙이 돼요. 그리고 또 그도 섬김 받는 그도 안 변하는 것 같지만, 못 알아주는 것 같지만, 그도 후에는 그도 그것을 알아줄 때가 와요. 그도 그것을 알고, 야, 저 집사님이 저렇게 나를 섬겼구나. 아니, 저렇게까지 나를 섬긴 거였어. 야, 저 권사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섬겼네. 이렇게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까지 나를 관심 주고, 이렇게까지 했던 거야. 아, 내가 이걸 몰랐구나. 그리고 깨닫고 나중에 더 잘 섬기는 사람으로, 나보다 더 잘 사랑하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을 것이고, 그도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을 것이고,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에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과 함께 사랑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이 있을 때 서로 함께 또 중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음과 사랑 그거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의 계기는 그런 거예요. 믿음과 사랑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 또 소망을 가지고, 아, 저분도 또 신앙으로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잘 세워질 거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아, 저 교회도, 아, 저 선교지도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실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중보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요, 중보기도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줘요. 방법에 대해서 16절 말씀입니다. 16절에 중보기도하는 방법,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예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중보기도했던 방법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중보기도 방법 두 가지를 아주 중요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끊임없이 또 감사하며 끊임없이 감사드리며 기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그 방법은 뭐냐?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방법, 감사하며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지, 응답이 오든지 안 오든지 그냥 주님께서 마음의 확신과 믿음을 줄 때까지,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몇 번 기도하고 안 해요. 몇 번 기도하고 포기해요. 몇 번 기도하고 그만둬요. 바쁘다고 안 하고, 또 핑계대고, 핑계가 생기면 또 그렇게 또 핑계대면서 안 하죠. 오늘 좀 피곤해서 안 한다. 시간이 이제 지나서 안 한다 그리고,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가 너무 멀어서 못 한다 그리고, 할 일이 많아서 못 한다 그리고, 뭐 이런저런 핑계를 계속 대면서 못 하죠. 그런데 이런 중보기도는요,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어떤 경우가 생기더라도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중보기도가 여러분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얼마나 귀한지요.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가 한 해에 한 교회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중보기도가. 중보기도는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 선교사님 중에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중국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선교하기 전까지는요, 모든 선교사들이 다 그 항구나 대도시 그 중심으로만 있었습니다. 내륙 지방으로는 안 들어갔어요. 중국 아주 내륙 깊은 지방까지는 못 들어갔어요. 아무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긴 너무 위험하고, 거긴 너무 막 열악하고, 아주 너무 그 후진국이라서
그쪽에 가서 선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고, 예, 뭐 그래가지고 허드슨 테일러도 또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예, 질병 때문에 죽고, 뭐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열악한 환경 때문에 다 자녀들 다 죽고 아내도 죽고 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허드슨 테일러 목사, 이 선교사님은 어떻게 선교를 했냐 하면, 중국 사람의 옷을 입고 중국 사람의 말을 하면서 중국 사람의 음식을 먹고, 그러면서 직접 정말 내륙의 깊은 데까지 딱 들어가서 거기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그 다음부터는 많은 선교사들이 헌신하면서 내륙으로 막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선교가 본격적으로 아주 그 전국적으로 퍼지게 된 것은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이 허드슨 선교사님의 그 일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허드슨 선교사님이 그 선교를 하시는데 많은 교회를 세워가지고 선교를 하는데, 아니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교회가 잘 안 서는 거예요. 전도도 안 되고, 이 교회가 잘 이렇게 부흥이 안 되고, 예. 그러면서 좀 지지부진한 거예요. 어떤 교회는 이걸 뭐 이제 문을 닫아야 될까 말까 막 그런 교회들은 뭐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두 교회만 어려운 중에도 아주 평안하게 든든하게 잘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두 교회만 그래, 유일하게 두 교회만. 근데 왜 그럴까? 똑같은 환경인데, 아니 어떻게 저 두 교회만 그렇게 평안하게, 어려운 중에도 아주 평안하게, 그리고 성장을 잘 하는가 궁금했습니다. 이 허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다가 이제 안식년을 돼서 이제 영국으로 돌아간 거예요. 영국 나라로 돌아가서 이제 그, 뭐 선교 보고도 하고 간증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깨닫게 됐어요. 아, 바로 이래서 그랬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뭐냐 하면, 오래전에 안식년으로 해서 이렇게 영국에 가서 선교 보고하고 간증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교회들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힘든 교회 두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이제 당부한 거예요. 근데 그 간증과 그 선교 보고를 듣고는 저쪽에서 젊은 청년 한 사람이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 내가 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 저 선교사님이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저 교회 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끈질기게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허드슨 선교사님이 가서 확인한 게 뭐냐 하면, 그 청년이 기도하는 그 두 교회는 여전히 힘든 그 과정을 잘 이겨내고, 그리고 평안하게 아름답게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 청년 한 사람이 그 교회 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된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그 교회 두 교회는, 많은 교회는 다 지지분하지만 그 두 개만 잘 서가는 그 축복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중보 기도가 이런 큰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는요, 쉼없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요, 선교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VIP를 위해서,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여러분 끝없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때 중보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역사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많이 후원하시잖아요. 우리 대형교 성도님들이 대부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그 헌금하시고 하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작정 지금 해요. 선교사님 다시 또 올 안에 다시 또 작정해서 선교사님도 후원하고 하는, 여러분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또 우리 그 건축 헌금도 이제 리모델링한 이 헌금을 또 우리가 갚아나가야 되니까요. 그것도 우리가 작정하고요. 그리고 또 통일헌금, 평화통일헌금, 우리 작년에 7월인가요? 후원하기로 결정을 해서 지금 통일헌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작정하고 그래서 헌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헌금하는 것도 너무도 중요하죠. 근데요, 헌금하는 것만큼 중요한,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게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 그게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나타냅니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후원하는 성교사님들의 그 현장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원교회에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 나라의 민족이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사는 역사들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보 기도 때문에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중보 기도할 때의 방법. 하나는 뭐라 그랬죠?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라 했어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이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할 때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서 아주 골치 아픈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였을까요? 뭐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골치 아픈 교회가 있었어요. 어느 교회일까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 정말 만약에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섬긴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정말 힘든 교회였을 거예요. 네. 그냥 그만두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였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파벌이 그렇게 심했습니다. 파벌이 막 심해가지고 바울 파다, 뭐 베드로 파다, 뭐 아볼로 파다 막 이래가지고 막 파벌이 심했던 그런 교회였고요. 그리고 재물, 우상에게 바친 그 재물에 먹냐 마냐 이런 문제로 아주 골치 아픈 교회였습니다. 또 음란죄, 이 음란죄로 인해서 막 영적으로 아주 혼탁한 교회였습니다. 아주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 쓰면서 여러분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4절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거 좀 꺼주시겠어요? 우리 여기 교회에 계신 분들이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오늘 날씨도 따뜻해서요, 조금만 틀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뭘 드려요? 감사를 드린대요. 지금 처음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문제 많은 교회, 그 골치 아픈 교회, 그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감사 운동 하잖아요. 특별히 어려울 때에, 특별히 힘들 때에 사도 바울은 아마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더 감사했을 거예요. 아마 일부러 더 감사했을 거예요. 힘든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더 감사하셔야 돼요. 이 힘든 때에 더 감사하셔야 됩니다.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학생 중에 우리 한 아이가 매일 감사 제목을 쓴대요. 매일 세 개씩. 저는 5개씩 쓰는데 매일 3개씩 쓴다 그래요.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매일 감사 쓴다는 게. 제일 잘 순종하고 있어요. 제일 잘 순종하고 있어. 아주 멋져요. 하나님 축복해 주실 거예요. 순종하는 귀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우리 삶에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몰라요.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싹 사라져요.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늘 비교하고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런 것들이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그런 것들이 저 뒤로 가요. 그리고 기뻐져요. 얼굴이 환해지고 행복해지고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사로 중보 기도를 했다 그러는데 이 특별히 골치 아픈 교회, 이 고린도 교회를 기도하면서 처음부터 여러분 그렇게 했을까요? 처음부터 이 사도 바울이 막 감사하면서 기도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이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막 불평도 나오고 원망도 나오고 막 그런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마음을 바꾼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을 닮으면서 그가 예수님의 그 겸손하심과 순종하심과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마다 자신의 모습이 참으로 부족하다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원망하지? 내가 이렇게 불평하지? 내가 왜 이렇게 자꾸 미워하지? 이렇게 이것도 자꾸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감사로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감사를 가지고 기도하니까 원망이 사라지고 미움이 사라지고 매일 손가락질하고 정죄했던 그 기도가 사라지고 그를 축복하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이런 모습들을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정죄하면서 기도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많은 경우에 정죄하면서 기도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집사님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몰라요. 하나님, 저 집사님 자기중심적인 저거 내려놓고 예수님 닮아서 좀 많은 사람들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 집사님 얼마나 교만한지요. 하나님께서 저 집사님 좀 예수님 성품 닮아서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집사님 그냥 입으로만 사랑 그러는데 정말 이제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중보 기도할 때. 네. 여러분, 기도하는 건 좋지만 이게 여러분 정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분노와 미움만 딱 들어가면 그건 여러분 정죄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죄하는 거예요? 아님, 저 자기중심적인 저 집사 저 교만한 저 집사, 저 입으로만 사랑한다는 저 집사,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 누구든지 누구를 바라보든지 감사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의 말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거 많이 경험했습니다. 입으로 이게 내뱉는 거, 입으로 얘기하는 게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빌어먹을 그러면 정말 빌어먹더라고요. 이 빌어먹을 그렇게 얘기하면 정말 빌어먹어요. 여러분, 안 돼 그러면 진짜 안 돼요. 되던 것도 안 돼요. 아우, 안 돼. 아우, 안 돼. 어떤 사람은 늘 그렇게 입에 달고, 그거 안 돼. 늘 안 된다고 얘기를 해. 진짜 안 돼요. 난 망했다. 이렇게. 아우, 나 망한 것 같아. 아우, 나 망한 것 같아. 그건 진짜 망해요. 아우, 이번에 실패했어. 아우, 나 실패한 것 같아. 아우, 난 정말 뻔해. 아우, 이게 실패한 거야. 늘 실패하죠. 늘 실패하는 사람 살아가죠. 우리는 말에 힘이 있습니다. 말대로 됩니다. 말대로 돼요. 하나의 이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조사했는데 식물도 사람이 말하는 것에 영향을 받더라고요. 연구를 해봤어요. 식물을 이게 그 화분을 두고 매일 저주했어요. 이 나쁜 이 저주 죽어라 막 이러고, 넌 너무 나쁘다 그러고 밉다 그러고 매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는 아유, 사랑해, 이뻐, 늘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 후에 비교해봤더니 이쪽은 다 시들어버렸어요. 이쪽은 아주 이쁘게 잘 자라요. 여러분, 그런 생명체도 그렇지만 미생물도 그래요. 생명체가 아닌 그럼 밥을 두고도, 이건 방송인들이 그랬어요. 유명한 그 아나운서 방송들이 밥을 두고 두 개를 놔두고, 하나는 밥을 볼 때마다 이 나쁜 밥, 이 싫은 밥, 아우 미워, 그 계속 말만 하고 놔뒀어요. 한 밥은 아우 사랑해, 이뻐, 아우 좋아 막 그랬어요. 놔뒀어요. 한 달 후에 봤는데 이쪽은 아주 쾌쾌한, 정말 막 맞고 싶지 않은 그 썩은 내가 나는 그런 썩어버렸고요. 여기도 곰팡이가 슬기 있었어요. 10달 놔뒀으니까. 근데 너무 향기로운 곰팡이, 아주 향기로워.
너무 좋아. 말의 힘입니다. 말의 힘. 말의 힘이 얼마나 놀라우면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10장 12절에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갈 때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라. 그래서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알맞으면 너희가 비는 그 평화가 그 집에 있게 하고, 알맞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오게 하여라. 평화를 빌래요. 이 문제에 축복하라는 얘기죠. 그 축복을 빌어서 그 축복이 그가 받을 만하면 그에게 갈 거다. 근데 그가 받을 만하지 않아. 그럼 누구에게 와요?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은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가 축복해서 그가 축복받으면 좋은 거고, 나도 축복했으니까 내가 축복해서 그가 축복받은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가 받지 못했어, 축복을. 그럼 나한테 온대. 내가 축복받는데, 내가. 그 축복은 결국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축복의 결과는 다 좋은 거예요.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에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저주 말보다는 축복의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어먹을 놈, 그게 아니라 복받을 놈, 뭐 또 육실할 놈,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육실 잘될 놈, 그렇게 얘기하고요. 성공할 놈, 그렇게 얘기하고요. 이 죽일 놈 그러지 않고 이 살 놈,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저도 좀 그래요. 저도 이제 부정적인 말 안 하려고 그래요. 힘들다, 피곤하다, 아프다, 이런 말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별로 힘들지 않았는데,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러면 진짜 힘들어지더라고. 진짜 힘들어. 네. 피곤하다 그러면, 그렇게 피곤하지 않았었는데 막 피곤해 그러면 진짜 막 피곤해져. 별로 그렇게 아프지 않았는데 아프다 그러니까 진짜 아파. 진짜 아파져. 그래서 저는 아프다 그러면 아파도 그냥 새벽 예배, 새벽에 깨우면서 앞에 나와서 기도해서 죽자, 그리고 그냥 나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죄하지 말고 감사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 바랍니다. 저는 별로 저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갑자기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좀 겁이 나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지금 기도하려고 그럴까? 네. 여러분, 중보의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원교 성도님들은 믿음과 사랑이 충만하셔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중보 기도에 능력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살아갑니다.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기도해야 되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야 되고, 서로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더 많이 중보하는 그런 하나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이 코로나19의 이 위험 가운데 있는 이런 상황을 위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중보하며 기도해야 할 중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대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중보기도에 능력이 있는, 중보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소망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라.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예수님의 인격이 되고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예배드리고 오직 바라는 것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중보기도 하면서 감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소원하는 성도님들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